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에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에. 다시 한번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의 학교 참여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다른 부모들은 질문도 잘하고 이미 참여 수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뛰어나게 하는 것 같아 보였죠. 상대적으로 자신은 잘 준비되지 못하여 시간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 수업이 끝나고 자신의 자녀가 달려와 오늘 너무 잘했다고 하는 한마디 말에 그런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자리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드러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가? 등의 질문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청함받은 혼인잔치는 기쁨의 절정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부족함이 있었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합니다. 이 말씀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부족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들려주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끌려다니시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의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은 인생에 있어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부족함의 문제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감당되어짐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부족함과 필요를 아뢰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완곡한 거절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증언하죠.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늘 같은 논리를 말하죠.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먼저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드러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를 통로로 삼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 앞에서 이해를 먼저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순종을 먼저 선택하고 있나요? 예수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만 아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득과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택하여 행함으로 행한 일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얻어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후에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 더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있지요. 부족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늘 있는 인생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로써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변화 중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나요? 주님을 아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부족함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주님을 아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깨달은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늘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이오니 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주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